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34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먼저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 강의는 저작권이 있으며 특별히 이단이라고 정죄당하고 있는 자들이 이 강의 내용 중에 처음으로 선포되는 진리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이단의 교리에 도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됨을 경고합니다. 예정대로 이번 시간에는 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가 실족했다고 애둘러 말씀하시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애매하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왜 성경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거나 또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지를 확신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천천히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33절에 보면 주님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지만 한편 34절에 이어서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애둘러 말씀하시지만 새겨들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요. 요한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직언하지 않으셨지만 새겨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그 요한의 증언을 주님이 탐탁하게 여기시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할 때에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한 증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35절의 말씀대로 그가 한때 한 그 증언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한때 바르게 한 그 증언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주님께서 그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34절에 보면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애둘러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첫째는 만일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실족해서 잘못되었음을 그 당시에 밝히 말씀하신다면 그 요한이 한때 바르게 한 그 증언조차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혼동하게 되고 구원 사역이 더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한 것은 진리인 것이지요. 주님에 대해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증언이죠.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등등의 증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주님은 곧바로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한이 주님께 나와 자신이 엘리야임을 알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임하신 여호와이심을 바로 증언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또 하나의 가르침은 예수 안에 거해서 항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실족하게 되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한 증언은 너무나 중요했지만 세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이렇게 주님을 힘들게 했던 것이지요. 주님이 바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증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어서 더욱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36절과 37절을 보세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육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증언이 들립니까? 주님은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두 사람의 증인 중 한 사람인 주님 외에 나머지 한 사람의 증인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대신 대체하신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편 세례 요한이 사역을 완수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때 바르게 한 증언은 그의 사후에도 사도 바울 등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즉 특별히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인용되었습니다. 다음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25절에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라는 표현이 마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완수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련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이 세례 요한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했는가에 그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던 세례 요한이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라고 선포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여전히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세례 요한이 한때 바르게 한 그 증언을 인용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한때 바르게 한 그 증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은 드러내서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된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증언한 것은 위대한 사역이었고, 주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이 한때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으며 온 백성이 믿어야 할 의의 도를 전파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에 남은 세례 요한의 실족함이 달라질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진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받았던 성령 충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다가 명예나 권세에 집착하거나 물질을 추구하거나 육체의 정욕 때문에 추락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날에 주님께 외면당하게 될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이름이나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은 듣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성경의 진리를 듣지 않다가 망하게 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모저모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부디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여 살아감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특강 29강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각기 다른 기자들이 기록한 세례 요한에 관한 성경 말씀들이 이와 같이 놀랍도록 정교하게 서로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때가 될 때까지 감출 수밖에 없는 어떤 진실을 한치의 모순됨이 없이 서로 보완하며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더욱 그러하지요. 성경 66권은 삶의 자리가 각기 다른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16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기록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정교하게 서로 연관되어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실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어떻게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